하나님 말씀 신약 188조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방대한 설교, 또 매우 지식을 추구하는 설교,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이 있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이런 설교가 우리들에게 흥미를 자극하긴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을 빼놓는다면 그 화려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수치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중심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과 교회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정확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지 보다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나를 더 행복하게 사는 길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나침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쩜 우리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온통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라도 이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고 확실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해 보지만 잘 아는 사람들이 없고, 더더욱 우리가 가보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는 더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행복이라는 장신구로 우리를 치장하며 그 가운데에서 그냥 만족해하고 낙관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들도 어떤 진리의 표준이나 기초보다도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보다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서 이 가운데에서 그냥 큰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또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교회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오해하고 또 우리가 소원했던 우리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내 생각이 전혀 잘못되어진 이런 성경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바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성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요. 또 스스로의 비극에 대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무덤을 보면 우리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이해를 주는 유일한 가르침에 우리들은 주목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짐이 통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다른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없고요. 오직 성경에 기울이고 의지할 뿐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에 사는 것, 죽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른 표준을 제시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더 깊은 영성들을 요구하지만, 더 깊은 영성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 없다면 더 깊은 영성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고민해 보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마음이 흔들리고 또 쾌락에 빠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행복이나 기쁨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에 신앙이라는 것의 표준에 대해서 잊고 사는 흐트러진 마음의 자세로 살 때가 많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으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음을 내 마음에 그냥 느낌이나 감정으로 그것을 투영해서 만들어서 의지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무엇인가 의지해야 되겠는데 뭔가를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그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해서 그랬으면 하는, 내가 필요할 때는 내게 뭔가를 갖다가 제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에서 많이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달하여 주시려고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또 조금 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더 미신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인들보다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미신을 많이 믿었죠.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원시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움츠려 있고. 그러면서 모든 만물들을 다 의인화하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둥 우르릉쾅쾅 하면 어떤 절대자의 소리구나 하고 그걸 두려워했고요. 풍랑이 팍팍 하고 치면 절대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번개가 반짝이면 그분이 뭔가 우리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움에 쌓여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신에 대한 고백들은 거의 다 두려움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자신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어떤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도 신의 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발전됩니다. 현대 세계로 오죠. 훨씬 예전의 원시 시대보다는 세련됐습니다. 그 종교적인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현대의 이 신념에 맞추어서 세련되어졌어요. 그렇게 옛날처럼 유치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학력도 높아졌고요. 책도 많이 보고요. 휴대폰으로 세계의 모든 뉴스들을 갖다가 몇 시간 상관으로 계속 듣게 되어져서요. 최신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일 때는 예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는데 현대인들은 이제 그 신의 수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현대 감각을 갖추어서 세련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신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점점 신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유대라는 한 민족은 그 나라 사람들끼리 아주 높은 지식의 수준에 이르러서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죠. 현대 우리가 납득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은 것보다 하나가 더 세련된 그런 종교구나.
유대교가 아주 선진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천주교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국어 어법상에는 맞지 않은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 하나님이라고 유일한 분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스며 있는 세상적인 종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를 찾게 됐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잘못됨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거예요. 종교라는, 하나님이란, 복음의 메시지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들이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하찮은 어부들이었던 걸 진작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마주쳤는데 그들이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궁금했죠. 어째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찮은 일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 가지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 놀랍게 저렇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단지 자신의 체험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 설교에서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체험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시할 때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내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설교할 때 이 놀라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의 변화되어짐을 설명할 때 체험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어떠한 얘기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들을 느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6절 또 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해서 주의 종이에요. 베드로가 쓰는 논증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죠. 이것들을 열거한다든지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된 것인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추려본다면 이것이 어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나사렛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만이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서 주목해야 됩니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나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일어났던 일,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일어났던 일, 분명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걸 더 실감 있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성경 속에 있었던 사실, 그걸 전하는 거죠. 역사에 있었던 그 사실을 고스란히 전달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언의 모습에서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기도 보시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 뒤에 가서는 다윗을 통하여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수세기 전의 선지자들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요, 예언의 성취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그와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과 마귀와 대면하고 있는데 또 이 베드로 자기도 늙어서 이제 죽게 되겠지만 우리들도 모두 죽게 되겠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들은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사람에 따라서 손잡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손잡고 나오든지 친구 손잡고 나오든지 아니면 부인 손잡고 나오든지 이렇게 사람의 손잡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요, 조금씩 내 앞에 나를 인도했던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현직에서 목회 생활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같이 사역하고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큰 교회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겠구나. 대단한 것을 바라면 안 되고 그냥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다가 죽었을 때는 보이지 않고 기억되지 아니하도록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목회자들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몇 번 참여할 때에 그런 것들을 매번 갈 때마다 체험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누구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하여 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데 자꾸 단련되고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 내 귀에 사람의 말이 훨씬 익숙하게 잘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평안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말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는데 매우 낯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별로 그렇게 영양가 없는 것처럼 재미없게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연습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증인이죠. 증인은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를 목격하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입장에 있냐면 증인의 입장에 있지 뭔가를 얘기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설명해주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들은 거 그냥 전달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존재하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첨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지금 보았고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면 또 다른 증언이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는 증인의 역할로서 역사적인 어떤 자기에게 체험되었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대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예언적인 선지자들의 그러한 선지적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달하고 있죠. 역사적인 사실도 전달하고 있고 자기에게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던 그러면서 예언적인 사실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 이 두 예언을 인용합니다. 요엘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이죠.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세기 전에 기록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예언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양한 예언자들, 다양한 선지자들이 오실 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했고요. 그 예언이 문서로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든지 또 은 30에 배반당하실 것이라든지 그분이 죽음을 당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라든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체험은 두 번째입니다.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달하는 게 내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되고요. 내 생각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역사에 근거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흔들흔들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데 있습니다. 자기에게 신앙의 뿌리를 근거하기 때문에 거기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생각해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세상의 이치들을 다 체험해 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체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체험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선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 주 되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 되시지만 또 뭐가 되셨어요? 종 되신 것. 이거 전파한다는 거.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에서 선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뭐 멋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구경 좀 해보십시오. 아주 신비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구경 좀 해보십시오.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전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컬러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공통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종 되심, 이거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무도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재미없다고 다 떠나가고 몇몇 분이 안 남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만을 전달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 재밌는 얘기, 뭐 신나는 얘기, 흥분되는 얘기, 뭐 감정적인 얘기, 물론 그런 것과 함께 이런 것이 함께 섞여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앞에 것들을 설명한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예수께 나오면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거는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당신 또 오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전달할 뿐이에요.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증인이라고, 증인.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증인은 그냥 보고 들은 걸 전달할 뿐이에요. 내 생각이 가미되면 그건 위증입니다. 그 본 거, 그냥 들은 거, 그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뒤에 있는 예언의 사실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에요. 기록된 사실, 또 예언된 사실, 이것을 우리들은 전할 뿐인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수백 년 전의 사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자기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은 전달할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기록되고 예언되어진 사실로 전달하듯이 그들도 전달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이 예언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사를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와 같이 예언을 얻게 되어질 때에 이걸 갖다가 자기 생각, 자기 상상해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주저리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인생을 철학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뻔떡이나 아이디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이 예언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론을 제시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예측할 뿐이에요. 만약에 한 가지만을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수십 개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특별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읽었죠?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요. 이것같이 정확하게 그들이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들의 철학에 의한 것이나 자기들이 경험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서 말한 거예요. 받아서. 그들도 그저 받아서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거 그 사람들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뭘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 받아서 얘기할 뿐이에요. 이게 가장 진실한 겁니다.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 얘기의 표현이 좀 거칠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큰 높은 톤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좀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을 그대로 전달한다면요.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특별함이 전달된 것이에요. 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야, 저렇게 전달하면 좋겠구나. 저것도 뭐 좀 신박한 방법인데? 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마지막에서는 탁 이렇게 모아지구나. 예배할 때, 야, 저렇게 하니까 뭐 좀 사람들이 좀 더 울컥해지네? 저거 어떤지.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하고는 안 맞을 것 같다는 거. 우리하고는. 노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뭐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거 별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특별하게 전달되는 거냐면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특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받아서 전달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지 아니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분이 계시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할 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얘기했던 것, 그들이 말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정확했죠. 받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했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추상적인 대상이나 어떤 철학적인 미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계시하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정보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면서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큰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너는 이것을 받아서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인류에게 자극을 주기도 했고 특별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고 그들은 비극과 고통의 세상에 그냥 남겨진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와서 세상에 와서 애쓰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성취된 것도 아니고요. 뭐라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 하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금 또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고요. 그 계획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계획이세요. 그분의 뜻이세요. 그걸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계획은 무엇이냐? 그와 같이 그분이 큰 정하신 미리 아신 그 뜻과 그 계획은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획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것의 목적은 결국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 아들을 죽이며 이와 같이 고통받게 했고 무엇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요. 그분께 범죄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이냐면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풍성한 삶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더 넓은 확장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위한 구원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구원의 삶, 이것을 동시에 얘기하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따른다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지식적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지만 구원이라는 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한다든지 충성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언지하여 주셨어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가르침을 가지고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깨닫고 체험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시겠어요?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오시겠어요? 그게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답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벌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어준 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야지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내가 낸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열심히 하다가 뭐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뭐 어떤 뭐 의사, 열사 이렇게 그 사람들을 칭호하듯이 그러다가 아주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역사를 얘기할 때죠. 그래서 우리의 좋은 조상들, 위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이 없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다 앞서 가셨죠. 많은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끼쳤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그거 뭐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그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었다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영원하셔요. 그분은 사망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재미없고 심심한 것 같고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고 베드로가 가르치려고 했던 설교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유는 이 메시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구원 얘기하면 저거 아는 소리 한다라고 벌써 귀를 딱 닫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계획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굳은 의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요.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분은 위험인물이었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정치적인 선동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망치질하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로 우리들에게 막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원수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하는 건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라는 이 작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그것을 진행하고 계셨죠. 인간의 악의가 그분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보내셔야 됐고 우리들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뭐 달란트가 있는지 없는지, 배웠는지 무지한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크게 중요할 게 아니에요. 내 생각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지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냥 기억할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갖다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들은 그분 앞에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요.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기록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보내어서 죽게 하셨는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역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들은 이것 앞에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끝없이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삶을 통하여서 나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끝없는 미궁에 빠져듭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끝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만을 쏟아낼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자기 자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지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이것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듣는 자들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믿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들의 위치는 과연 어떤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것을 말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에 기억되어지기를 그분은 어떤 환상 가운데 굉장히 멋진 분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려놓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어떤 기대 가운데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형상 같은 거예요. 우상과 같은 겁니다. 그분은 뭐 대단하시고 나에게 뭐 어떤 감정을 주시고 내 어떤 것들을 느꼈고 이런 것들로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 과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셔야지 돼요. 자신의 역사와 연결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사실을 결코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인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죽을 준비도 하지 않고요. 영원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둠과 죄와 비극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면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다면요. 그분이 모든 면에서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것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대상은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함의 위대함을 보기 전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와서 앉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나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신명막측하심을 기대합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현란함을 기대하고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으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것인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바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와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달자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분명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전달하는 것이 그저 생각일 뿐이고 얘기일 뿐이고 상상일 뿐인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체험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잘 완수해서요.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도 과감없이 또 이 시대를 통하여서 구원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다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